요한복음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4장 27절부터 보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와보라 그러니까 한때는 부흥 집회하는 분들이 와봐라. 그분들이 쓰는 내용이 뭐예요? 와서 내가 능력 있는 걸 봐라 이거죠. 부흥회도 잘하고 은사도 잘 베풀고 기적도 일어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와보라는 얘기는 그런 데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누구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봐라는 거죠. 예수를 봐야지 여기 이 사람이 능력 있다 저기 저 사람이 능력 있다 사람을 쫓아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은 영으로 우리를 인도한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처음에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랬더라도 여전히 인간은 불순종한다.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타락한 인간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죄성을 가진 우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친히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시대예요.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날로 새롭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뭘 봤다 해서 글로 자꾸 현혹될 것이 아니라 지금 친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잘 되는 거 그걸 바라보지 말고 당신은 참 이 다음에 크게 주의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진짜 한번 크게 되나 보다. 된다고 하니까 소망이 붙잖아요. 거의 사람 듣기 아주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늘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한 그릇이냐 귀한 그릇이냐 토기장의 비유를 항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만약에 장래일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와봐라 하는 얘기는 뭐냐? 와봐라.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네, 우리는 자꾸 사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목회자를 하려면 일부러 뭔가 있는 것 같이 무게를 잡고 신령한 말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인간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현혹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줬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높이고 낮추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육신이 높아지고 잘되고 이런 흥망성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잘되고 못되는 거 이건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가 성공하고 인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 다만 하나님 관심 갖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을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 덩어리, 죄 덩어리면 안 되고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와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와봐라 하는 와봐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인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봐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가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확증이 주어지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을 만났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똑바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죄의 노예로 죄의 그 죄짓는 생활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으로 오셔서 아들의 영 성령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담력과 시기와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강과 실함,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는 늘 육만 생각하는데 육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라 속사람이 나라니까요. 겉사람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형상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다만 이 육체를 주신 것은 그 생명의 씨앗을 이 육체 속에서 질그릇 속에 보아하니에요. 질그릇이라는 이 육체 속에 보아인 우리 영을 생명의 씨를 주셔서 이게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 힘입어서 살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육체는 하나의 도구로 주신 거다. 근데 육체에 매여버린단 말이에요. 육신이 잘 된다 그러면 그냥 막 내가 무슨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전부 유혹하는 이런 장난을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해도 성령이 친히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인간은 뭘 이루겠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예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 참 선지자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내 심령을 통치해 주셔서 또 참 진리를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로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와 봐라 하는 얘기는 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에게 이거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고 또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거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서 가장 세 가지 구원의 3요소가 뭔가? 이게 3요소예요.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죄 짓지 않고 참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니까. 예수의 이름 속에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여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보게 만든다. 인간에게 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은 그분이 죄를 내가 봐봐요. 죄를 내가 안 져야지 구원받는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 그거야. 죄를 안 짓게 하시는 이가 누구야?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아니죠. 일이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뜻은 그게 아니죠. 영원한 제사장은 조건 없이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생명의 씨앗이 이제 자라도록 지금 말씀을 교회에서 그 사명을 하고 양육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죄를 안 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헷갈려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뜻만 전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제사장. 내가 죄를 안 져야 그럼 죄인이 천국에 가는 건 아니잖아. 의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천국 가는데 그러면 그런 뜻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럼 내가 죄를 안 진다고 해서 아담의 후손은 죄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럼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중심에서 나는 인간 중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를 안 짓게 하신다니까. 죄 문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빨리 나가세요.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원칙 하나님의 그게 공의요.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을 안 오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지옥에 가야 된다니까. 근데 죄를 안 짓도록 죄 안 짓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소멸시켜 주시니까 죄를 안 짓게 되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니까. 근데 주체가 뭐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나? 이러고 자꾸 새끼 들으면 자나깨나 인간이 주체가 돼서 말씀을 해석하면은 해석 자체가 안 된다니까. 지금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안 짓고 안 지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죄 안 짓는 것 자체도 인간이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안 짓게 만드신다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 가운데 안 살게 만들잖아요. 물론 이제 육신의 허물 이런 게 나오죠. 욕심도 있고 지금 다 죄성은 아직은 이게 미완성이라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많으면 성령의 소욕이 약하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말씀을 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배워나가면 이해를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왜 강단에서는 한 가지만 얘기할 때가 있거든. 그럼 그거를 종합적으로 깨달아야지 한두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니까. 요쪽 얘기하면 그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시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안 짓는 그 자체도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거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내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이건 헛덩어리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 천국 간다. 당연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버렸잖아.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죄 안 짓고 의인 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 죄 안 지고 열심히 율법 지켜가지고 도둑질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살인 안 해서 의인 돼서 천국 가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예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짊어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셔서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 버렸잖아. 단번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단번이고 단회해주고 영원히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줘야 천국 들어가는 게 맞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을 의인되게 했으니까 안 짓게 돼버린 거지. 누구 힘으로? 예수님 힘으로 안 짓게 됐다니까. 네, 안 짓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시 말씀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대목이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이 육체가 주체가 됐을 때의 모든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우리 인본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모든 게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래서 죄 문제 그리고 이 통치 문제 그리고 진리 문제 이 세 가지가 이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는 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건. 또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 함 받아가지고 천국 가려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단번에 의인되게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참 허망한데 굴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이상하게 딴 데로 자꾸 빠진다 이거. 그래 참 진리를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이게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천국, 예수 천당 이거밖에 안 가르치니까 자꾸 혼선이 되고 이단한테 이리한테 물려가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 세 가지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내 심령을 죄 안 짓게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아예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고 참 복음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 부활의 진리를 부여잡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가냐 이거예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천한 어떤 장사를 해도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스스로 심령을 통치할 수 없으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죄 자체를 내가 율법시켜서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죄인을 아예 단번에 의인되게 만들어 칭의해 주셨다. 로마서 칭의해 주셨다. 그리고 참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부활 신앙을 갖게 함으로써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부 다 인간이 주체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죄 문제, 통치 문제, 진리 문제. 인간이 주체돼가지고 이성으로는 진리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학도 진리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이성으로 뭐예요?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하고 이성으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도 내 스스로 통치하지 못하잖아요. 사랑할 자를 미워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통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루지 못하고 그냥 오병이어 칠병이어 표적 행해 주시니까 뭐만? 배고프니까 떡만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진리로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를 와봐라. 요렇게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떡만, 배고프니까 떡만 바랬다 이거예요. 지금도 봐. 예수 몇십 년 믿어도 뭐만 바래요?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말했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구한다. 예수를 찾는다. 그럼 누가 맞아요? 예수를 찾는 게 맞잖아요. 지혜도 아니고 이성으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와봐라. 내 능력을 봐라. 네? 나는 능력의 종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사람들 한다. 그거 봐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그랬잖아요. 소경.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요.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삼직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누굴 보내요? 성령을 보내서 예수가 구주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베드로의 고백까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이가 누군가?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목수의 아들로밖에 못 본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예요. 우리 죄성을 해결 못 한다니까.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이 진리가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그냥 설명 잘하면 이해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언변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죽는 자에게 살 소망이 부여된다고만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고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참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메시아를 만남이 귀한 것이다. 와 봐라. 누구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근데 곁길로들 가버리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를 과시하려고 이권위로 본단 말이에요. 이권. 목회자는 더군다나 이권위로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그저 순수하게 진짜 이 말씀이 지금 뭘 말하는가 성경의 맥을 쭉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봐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보는 눈으로 먼저 보면 안 된다. 4장 31절부터 38절 보면 예수께서 음식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참 양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인간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죠. 근데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양식이다.
말씀은 곧 로고스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전 작정하신 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 영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 거두로 보낸다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듣는 자가 있고 이걸 자기 이권으로 받는 자가 있고 아예 도저히 말씀을 배척하는 자가 있고 그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어때요? 영이 자라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보낸 것은 뭔가 택한 자는 영이 자라게 말씀에 그 영적인 떡을 먹으니까 자라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떡을 먹지 않는 이들은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그들은 멸망에 처하도록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은 전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는 이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행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는 구원받고 말씀을 안 받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다. 이렇게 엄연히 이 복음 자체, 말씀 자체가 그 능력을 발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 믿으면 내 육신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건강해지고 이쪽으로만 계속 여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도 뭐요? 육신의 떡을 계속 먹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냥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영적인 떡으로 먹어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말씀은 영적인 건데 말씀이 임해도 그걸 육적으로 해석을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꿈을 꾸면 그 해몽을 하죠.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자기한테 말씀을 자기 유익한 쪽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육체로 끝나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전체적인 맥을 보고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뭘 나타나려고 하시는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 전체로 보지 못한다 그러면 자꾸 부분만 보니까 사람은 곁길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심이 바로 예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온전히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육체로 지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만들어 가지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건데 우리는 이게 바뀐다는 생각에 의미가 없다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래. 육체로 이어지는 걸 생각한다. 왜? 내 몸이 지금 육체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게 육체 시대가 끝나고 영적 시대로 완전히 이게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육체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하시는 이때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참 양식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제자들을 추수하는 일에 참여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해서 믿는 자는 구원받게, 안 믿는 자는 심판받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추수의 역사가 주어진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니 죄를 사해주며 영생의 소망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메시아로서의 생명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을 받질 않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사업에 성공이 되기를 바란다. 육신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이 와도 그 신을 육체로 내 안에 오면 육체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택한 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든다. 영으로 살게 만든다. 그러니까 인간은 참 묘한 것이 뭐냐? 자기 유익한 쪽으로 모든 걸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를 진리를 이권으로 내게 유익하게 다 해석해버리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선자. 왜? 참 진리를 진리로 소화 못한다는 건 전부 위선자인 거예요. 위선자. 그럼 위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이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도 육체로 해석하고 하나님 모든 섭리도 육체로 해석하고 이 세상으로 흡수시켜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는 어때요? 이 육체를 우리가 벗어나 버려야 돼. 벗어나서 진리 안에 피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불택자와 택자가 다른 점은 뭐냐? 우리는 택한 자는 이걸 육체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택한 자예요. 그런데 불택자는 뭐예요? 여전히 내 유익을 구한다니까. 내 유익하게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교회도 다 성령도 내게 유익한 쪽으로 다 만들어버린다. 그게 사신 들린 자들이다. 거짓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다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실 택한 자는 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육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4장 39절부터 42절 여자의 증거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아멘이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어떻게 여자가 와보라 하니까 와 봤는데 와서 보고는 뭐예요? 예수를 직접 보고는 구주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소개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목사를 통해서 일단은 말씀을 소개받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면 누구와 직접 만나게 돼요? 예수와 직접 만나게 된다. 간접 증거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를 처음 만난 여인의 증거로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죠. 이게 간접 증거다. 직접 증거는 뭔가?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 직접 증거로 믿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간접 증거와 직접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뭐예요? 구주임.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게끔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간접 증거와 직접 증거가 항시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 성경을 풀어 해석하죠. 그럼 이건 간접 증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목사가 성경을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고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다, 이렇게 풀어 일단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사실이 그런가 베레아 성도같이 신사답게
사실이 그런가 깨닫게 되면 그때서부터 뭐 직접 증거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람은 간접 증거도 아예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간접 증거를 일단 받는데 요 직접 증거 단계로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되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요 직접 증거가 주어져야 돼. 내가 확인하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뭐예요? 피와 살이 되어진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에 대한 말씀으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요 대목도 그래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앞에 봐요. 앞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알게 된 과정을 봐요. 과거 남편 요 얘기, 너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 않느냐, 요 얘기에 그냥 깔딱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아는 것 같으면 신령한 줄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단번에 넘어가 버리잖아.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 동네 사람들이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아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과거 신기하게 내 과거를 알더라. 요런 거 없이도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구주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상태가 저 상태인 거예요. 사람의 과거를 얘기해서 그 사람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유혹당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성경 계시는 뭐냐? 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이미 다 계시로 보여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계시돼 있단 말이에요. 계시란 말이 뭐예요? 내가 이런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진행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교회 성령 보내가지고 교회 세우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택한 자를 신의 성품이 이르게 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요게 뭐예요? 요게 계시되어 있다니까. 요게 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다 계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 얘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계시가 된 이 세계가 더 중요한.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고생을 했던 안 했던 다 지나가 버린 거고. 우리의 앞에 계시, 성경은 우리의 앞일을 계시를 다 해줬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물 통해서 안다는 건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확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야? 알므로 인해서 주어지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 요 알의 과정을 알고 확증하는 과정을 다 빼버리고 그냥 믿는 거. 이게 뭐예요? 맹신이라는 거죠. 맹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맹신하도록 무조건 로봇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봇가 찬양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 의무적으로 이렇게 박수 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자, 기독교는 인식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으나 성경 계시를 알지 못하고 어찌 확증이 주어지는 게 있는가? 확증이 없다면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니 인식과 믿음은 수반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보고 와보라 이거예요. 와서 예수를 직접 메시아인가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믿음의 단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거짓말해도 뭐예요? 약속이 그대로 약속대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걸 보고 믿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인식이 확실히 주어진단 말이에요. 경험에 의해서 완전히 주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경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까지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알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 인식하는 걸 다 빼버리는 게 이게 무속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 필요 없이 알다는 게 이게 머리가 아프니까 알지 말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좀 더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왕 몰려간다. 그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나를 인도하는 건데 사람을 쫓아가려고 사람이 인도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어느 지도자가 내 영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내 영을 인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람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우리의 표대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표대는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향해서 우리 전진하면 된다. 4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갈릴리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를 보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고향의 선지자를 고향에서 배척을 받던 사건들은 장차 메시가 와서도 고향의 배척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는 예표적 사건인 것이지 어떤 원리로 삼아 주의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사건이다. 표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갈릴리인들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자, 선지자는 고향의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거. 고향에서 배척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백성에게 배척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불택자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적인 거다. 그 현상을 바로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전체 흐름을 깨닫지 못하면 야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면 실패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으므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대로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어 구원에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므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것이 예표적 사건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예정하신 자를 택한 자를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면은 야 그럼 내가 말씀 못 깨달으면 난 어떻게 하나? 난 맨날 들어도 잊어먹는데 그건 주체가 누가 된 거야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주체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백날 가르쳐도 그렇게 하면 해석하면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듣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 인간은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으니까 누구 보내요? 듣고 깨닫게 성령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듣게도 하고 깨닫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뭐예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깨달으면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지 못한다. 왜?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듣게 하고
듣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도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라는 건 내 힘이 가미되면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 이거를 중심으로 해야지 여전히 말씀 들으면서 그거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게 금방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단에서 가르치지만 오늘은 요 분야다 그러면 그 분야를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다 보면 이쪽이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듣는 분들이 말씀에 기초가 있으면 이게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뭐 이번 주 듣고 졸업이다 그게 아니라 평생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왜 그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초가 다져져야 된다. 기반이 다져지면 지금 말씀은 저쪽에다 초점을 두는 거지만 포괄적으로 이런 것이다. 이러고 모든 걸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은혜다. 우리가 사는 게 은혜다 하는 얘기는 인간 의지를 빼고 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빼야 되는가?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 그래서 은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도 들을 때도 이게 인간 육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저렇게 설명을 해도 저거 사람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